자, 오늘은 다니엘서 7장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서의 예언 부분을 들어갑니다. 이 예언 부분은 우리가 다른 말씀과 연관시키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니엘에게 수천 년 전에 환상으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환상으로 보여줬는데 그것이 수천 년 동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으로 가서 풀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 7장 이후부터는 요한계시록과 욥기와 다른 모든 말씀들, 심지어는 그 신약 성경까지도 연관시키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평지에서 산봉우리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건 봉우리밖에 안 보입니다. 봉우리밖에 안 보이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산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 골이 있는데 그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전체를 보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이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면 안 되고 성경 전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다 알고 그 이해하고 깨달은 가운데서 부분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분을 알아가지고 전체를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미리 알고 알아야 되고, 지금 7장은 실적으로 연대적으로는 5, 6장 앞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벨사살 왕 원년이기 때문에 거꾸로 돌아가죠. 이미 벨사살 왕이 죽었잖아요. 그가 60세쯤 돼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꽤 들어있죠. 이제 그 벨사살 원년 때는 아주 소년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벌써 80이 넘은 그런 나이가 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7장 1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한 꿈을 꾸고 머릿속에 환상들을 바꿔서 그가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들의 실상을 말하니라. 다니엘이 고하여 말하였더라.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 닥치더니 큰 짐승들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서로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데 내가 보니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발로 서 있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다른 짐승을 보니 둘째는 곰과 같고 그것이 몸 한쪽 편을 들어 올렸는데 그 입 사이에 갈비뼈 3대가 물려 있으며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또 하나는 표범과 같은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은 머리도 4개가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고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더라. 그 짐승이 먹고 산산에 부수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더라. 그 짐승은 먼저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며 또 그 짐승은 10뿔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았더니 그것들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니 먼저 나온 뿔 3개가 그 앞에서 뿌리째 뽑혔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벨사살 왕 원년이 어느 때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대충 그때 결국 그 사람이 한 60년 정도, 62세에 그가 죽었습니다. 다리오 왕에게 이제 칼날에 죽고 이제
그때는 다니엘이 벌써 80이 훨씬 넘을 때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말하는 환상은 벨사살 원년에 꿈을 꿨다. 머릿속에 환상을 받았다. 옛날에는 그 꿈을 꾸게 했습니다. 구약시대 꿈을 꿔가지고 많이 보여줬어요. 하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다니엘은 그동안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한 입장이 됐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모세 오경이라든가 시편이라든가 선지서들 같은 그러한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거기에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그가 그의 치 첫째 해 나 다니엘은 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연수를 책들로 깨달았나니. 책들은 성경이죠. 즉 그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완료되리라 했던 것이라. 결국 다니엘은 성경 말씀들을 읽으면서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이제 해방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성경의 66권의 책들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알아야 됩니다. 책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언제쯤 되고 또 주님의 왕국이 언제쯤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세상이 앞으로 조만간 어떻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뭐 이상한 거 보고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책들로 깨달았다.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에 다 있는데 이걸 안 보고 자꾸 자기가 뭐 마귀가 보여준 걸 가지고 그걸 사람들에게 간증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시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멕시코에 있는 어떤 자매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자살하려고 그랬다잖아요. 자살하려고. 왜? 정말 말씀을 찾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은 그게 영적으로 혼란하면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뭐 먹고 살고 뭐 육신의 정욕 따라 사는 사람들은 교회 백날 나와봤자 상관이 없어요. 뭐 말씀이 이렇든 저렇든 돈만 벌면 되죠. 뭐 자식 잘 되고 몸 건강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바로 깨닫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그건 죽는 것보다 더 심한 거죠. 사실 그 BC 60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 잡혀가고 성전이 불타고요, 성이 다 불타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이 땅에.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다스리는 때가 됐죠. 그 이방인의 때라 그럽니다. 이방인의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지금 짓밟히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막 그냥 포탄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근데 예루살렘이 이미 동편에 1967년에 동편이 회복됐기 때문에 이걸 볼 때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때부터 이방인들은 점점 믿지 않고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다시 가지에 접붙여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나 요한, 이 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실 다니엘이 지금 보았던 환상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사도 요한에게 7년 환란을 보여줬죠.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봉인을 하라고 했어요.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보여줬다고요. 뭉뚱그려서. 그런데 요한에게는 세세하게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을 세세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어떤 주의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나니까 요한이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절하지 말아라. 나도 너 같은 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린 것을 볼 때 분명히 나중에 보게 되면 다니엘에게는 본 모든 환상들을 봉인하라. 아직 때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결국 요한에게 가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요한은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두 사람 다 노년기입니다. 사도 요한도 기름감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으니까 그를 저 반모섬에 보내가지고 소국망산에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 순교한 것이나 다름없죠. 거기서 아주 노년에 90이 훨씬 넘은 그 노년에 성령 안에 들어가서 미래로 가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본 거죠. 요즘에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관심 있는 거야. 미래를 좀 알 수 없을까? 과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드라마도 만들고 막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뭐 타임마신이라는 걸 만들어냈죠, 사람들이 말을. 그게 참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거꾸로 돌아가서 보면 얼마나 어떻게 될까? 앞으로 좀 미리 가서 볼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것을 삼하도록 만들었죠. 근데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성경은 전체가 예언이거든요. 창세기 1장 1절도 예언입니다.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이것을 이미 예언한 거예요. 과거의 사건이지만은 그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보면 마지막 66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게 또 나오잖아요. 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 수가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열 몇 살 된 소년이 그 당시에 정말 전 세계를 통치하는 느부갓네살, 벨사살 이런 왕들을 가르쳤잖아요. 그 사람이 뭐 배운 게 똑똑하겠습니까?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요즘에 성령이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구원 받았어도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신실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고 항상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뭐 바빠서 뛰어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요즘에 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말씀을 또 다시 깨닫게 해주신다. 어제 밤에도 자는데 그걸 또 다시 깨닫게 해주세요. 어쩌면 그게 감사한지. 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면 뭐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복 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깊더라고. 알면 알수록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을 깨닫게 해주죠. 뭐 돈에 관심 있고 명에 관심 있고 자기 욕심 채우는 사람한테는 절대 깨닫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를 할지라도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나 일반 저 어린아이일지라도 소년 같을지라도요 말씀을 사모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노르웨이 어떤 목사는 5살 때부터 설교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노인이 그 본 예언의 모든 것들을 알려줬다고는 옛날에 한번 봤죠 우리가. 자, 지금 7장 본문은 말이죠. 다니엘이 보았던 3가지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 4 짐승들이 나옵니다. 4 짐승들 나오고 이제 앞으로 이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왕국을 다 받으시는. 근데 인자로 나옵니다.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이 왕국을 받는 것이다. 이미 하늘은 받으셨습니다. 하늘은 마귀에 쫓겨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70인 제자를 보내셨을 때 그들이 기뻐하면서 우리가 가니까 귀신들 마귀들도 믿고 떠나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 했죠? 그래 내가 그 마귀들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보았노라. 원래 욥기만 봐도 말이죠 마귀 그 사탄은 하나님의 그 보호자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쫓겨내려가지고 지금 어디인가 하면 2층 천에 있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았어요. 공중에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입니다. 이 네 바람이야. 요 네 것들이 넷이 이 지구의 바람을 일으킵니다. 네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 그냥 전쟁을 일으키고요. 권세자를 통해서 막 핍박을 하고요.
어둠의 주관자들을 통해서 막 마약을 하게 하고 술을 먹게 하고 싸우게 하고요. 악한 영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막 부모에게 막 그냥 대들게 하고요. 이래가지고 바람을 막 일으킨다고요. 이게 네 가지. 이게 사도 바울에게 바로 계시한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 내 짐승들과 내 바람은 다르죠. 여러분 바다에 말이죠. 바람이 불어야만 요동하죠. 바람 안 불면은 요동 안 하잖아요. 밑에 지진이 일어나 요동하고 허리케인이 돼야 요동하고 태풍이 불어야만 요동하는 거 아닙니까? 내 바람과 내 왕국은 다른 겁니다. 내 바람은 여러분 보세요. 옛날 사단이 하나님께 갔을 때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같이 신실한 종은 내가 못 봤다. 그러니까 욥이 아유 하나님이 다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한번 그러면은 건드려 보라. 그러나 그 생명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였죠? 바람을 불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들 잔치집에 그냥 무너지게 다 죽였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해서 지금도 심판하는 그 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태풍이 부는 것도요 그냥 우연한 게 아닙니다. 허리케인 부는 것도 우연한 게, 지진도 우연한 게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뭐 이게 지각이 변동되고 어쩌고, 지각을 변동하게 하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재지변 그러죠. 그러다 누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회개된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인터넷에 죽일 놈 살리는 거면서 난리가 나죠. 그때나 지금이나 선지자들은 그렇게 항상 욕을 얻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들은요, 뭐 주님이 오신 휴거라든가 대환란이라든가 천년왕국이라든가 앞으로 있을 백보자 심판까지 전부 뛰어넘어 가지고 한꺼번에 확 나타나니까 다니엘은 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혼란스러웠죠. 다니엘은 몰랐습니다. 이걸. 나중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려줄 걸 알 수 못해. 그러니까 봉인하라고 그런 거예요. 봉인하자면 자신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말을 그냥 입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 예언이 뭔가 하면은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하나님이 영에게 말씀을 딱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거 바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을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통과하지 않으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서 그 말씀 보세요. 그 밑도 끝도 없는 말씀이에요. 그게 모든 선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장 8절부터 보면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잊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이 구원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예수는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 믿게 됐잖아요.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이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 재림이죠.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그들의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놓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건 휴거죠,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선지자들은 우리 때문에 고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주님이 오신 거죠. 근데 선지자들은 몰랐어요.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몰랐어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나중에 나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거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유대인들은 모세를 예수님보다 더 높여놓죠. 우상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은 또 안 들어. 나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걸 안 봐. 성경을 안 봐요.
유대인들 성경 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가가지고 제가 성경 들고 다니면서 거기 영어가 다 통하더라고요. 거의 90%가 영어가 다 통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얘기했더니 성경은 아주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이방인이 가가지고 막 다니엘서를 얘기하고 말이죠. 막 이런 걸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나는 거야, 시기가. 야, 저것들이 뭔데 우리 성경을 가르쳐. 그렇다고 모른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 랍비들도 이렇게 보면 비행기 타고 가면서 화장실 가면서도 끄떡끄떡은 어떻게 이러고 읽습니까? 이러고 끄떡끄떡 가만히 읽었는데 끄떡거리고 이러고 읽어. 그냥 폼만 잡는 거야. 옛날 바리새인들이 성경 구절을 여기다 옷단에 탁 집어넣어가지고 나는 성경 읽는다. 이런 것처럼 성구함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나는 성경은 이렇게 읽는다. 그러지만 읽지도 않은 거죠. 똑같습니다. 지금 그때 바리새인이 지금 랍비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제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려고 보냈던 모양이라 저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아이고 성도들의 돈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씁니까? 차라리 멕시코 보내는 게 낫죠.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강권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딸이 돈을 내줘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참 이렇게 정말 수천 년 동안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우리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다윗도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보세요, 여러분. 사도들 보세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선지자들은 이렇게 미래를 성경 안에서 내다봤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사들까지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성령이 없으면 엉뚱한 얘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떤 젊은 청년이 전도사였는데 옛날 제 교회 전도사였는데 이제 목사가 됐다고 오늘 만났는데 제가 킹제임스 성경 얘기했더니 그거 잘못된 성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알았냐니까 신학교에서 배웠대. 이야, 그래도 걔가 신학교 가서는 애가 참 순수하고 애들도 참 잘 가르치고 그러는데 뭐 가르치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애들한테 인기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신학교에 갔더니 그러더래.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어서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도 선지자로서 환상을 봤지만은 그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때 쓰임 받았으니까 너는 나중에 자다가 쉬다가 네 업을 누려라. 왜냐하면 다니엘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그때 쓰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쓰임 받는 기회가 있어요. 그때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죠?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맡겨준다. 다 작은 일이에요. 우리 뭐 부분 하는 겁니다. 작은 일 하는데 큰 것을 맡겨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자, 2, 3절에 이제 우리가 보니까 다니엘이 고하여 말하였더라.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 닥치더니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서로 다르더라. 자, 이 환상들의 그 무대는 큰 바다의 해변이었죠. 구약에서 큰 바다는 것은요 지중해를 뜻합니다, 여러분. 지중해를 뜻합니다. 또 네 짐승들로 지금 말하고 있는 네 왕국들의 그 위치가 어디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실마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나 그리스는 그렇지만은 사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메데 나라는 지중해 연안에 없었죠. 그러나 그리스나 로마는 있죠. 그렇지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도 그 왕국이 확장돼 가지고 지중해 연안까지 결국 정치 군사 세력을 넓혔죠. 부도 넓혔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큰 바다는 이런 나라들이 있었던 곳을 얘기한다. 그리고 그 왕국들이 바로 그런 나라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닥쳤다. 그런 왕국들이 있는데 큰 바다로 불어닥쳤다. 엄청나게 사나운 풍랑 같은 것이 소용돌이를 일으킬 때 왕국들의 소용돌이가 일어났다.
이게 내 왕국이 한꺼번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순서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걸 한꺼번에 내 왕국이라는 거죠. 이게 소용돌이하게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국이 서로 싸우고 막 그러면서 계속해서 왕국들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전쟁이 없이는요, 전쟁이 없이는 다른 나라가 생길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쟁을 통해서 한 나라가 이기고 또 망하고, 그래서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이런 제국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세계사를 배우는 것들이 이게 이렇게 된 것이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거꾸로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 왕국들이 바벨론을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세계를 통치하는 제국들로 승계되는 장면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배웠고, 성경에서도 이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금신상에서도 우리가 봤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로마까지 와서 로마도 망했고 지금은 열 발가락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바다는 나라들의 예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보세요. 나라가 있으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죠. 거기 보면 네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물,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물 위에 앉아있다, 창녀가. 그러니까 나중에 거짓 선지자가 모든 민족들을 적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통치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미리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17장 12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7장 12절 13절 보면 마치 바다 소리처럼 소리를 내는 많은 백성의 무리와 거대한 물결의 쇄도함 같이 밀려드는 민족들의 쇄도함에 화 있으리라. 민족들이 큰 물결의 쇄도함 같이 밀려들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어 그들이 멀리 도망하리니 마치 바람 앞에 있는 산들의 죽정이 같이 회오리 바람 앞에 돌아가는 물건처럼 날아가리라. 보라, 저녁 때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되기 전에 그가 없어지리라. 이것이 우리를 약탈한 자들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몫이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모든 나라들이 강탈하고 그 무리들이 와서 다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바다라는 것이 저절로 요동하는 게 아니다. 결국 태풍이나 지진 같은 외부로 영향이 올 때에 일으키게 된다. 결국 이 나라들도 소요들이 막 일어나고 풍랑에 휩쓸게 되는 것은 외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결국 왕국이 있는데 내 바람이 불었다, 이런 얘기죠. 하늘의 내 바람, 이것은 바로 외부로부터 들이닥친 어떤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죠. 이 넷이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아닙니까? 사방으로부터다. 전 세계를 소용돌이 치게 한 세력을 말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번 에베소 6장 11절 12절 보면 잘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결국 이렇게 볼 때 하늘의 내 바람은 공중의 악한 세력들, 결국 사탄이 지금 내 군단을 이끌고 공중에서 모든 나라들, 민족들을 불안해하고 불안을 조성하고 소용돌이 치게 하고 태풍도 일으키고 지진도 일으키고 혼란에 휩싸이도록 하는 세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지금 이 내 정사권세, 원래 그 하나님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 천사 엄청나게 많죠. 그것들이 지금 공중에서 지금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살려두고 있는 거예요. 살려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 마귀를 저 끝없는 깊은 구렁 속, 무적행 속으로 1000년 동안을 가두고 봉인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지금도 보세요. 어딜 중심으로 합니까? 지중해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지방에 지금 일어나는 거 보세요. 아직도 소용돌이 치고 있죠. 한 번도 하루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지역에 뉴스가 없는 날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지금 요즘에 더 소용돌이 치지 않습니까? 지금 더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결국은 이제 때가 다 됐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그것들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지상은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보겠습니다. 이거만 보고 오늘 끝나죠.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시간도 됐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부터 보면요.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 나타내려는 것이라.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요한도 그랬죠.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그랬지만 이미 왔다 그랬죠.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지금은 막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 막지 않겠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막죠. 지금은 막고 있으니까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있죠. 지금 그러니까 휴거되지 않고 대환란에 넘어가면 그때는 정말 이건 미칩니다. 사람들이. 누가복음 21장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1장. 사람들이 미쳐요. 앞으로 24장 보면요. 또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요.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해와 달들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호하리라. 바다와 파도가 노호하리라. 이게 두 가지 의미죠. 실제 그런 일이 있지만은 바다가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이건 지상재림을 얘기합니다. 대환란 끝에. 그러니 뭐 말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얘기한 거예요. 빨리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는 여기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바로 이제 죽어서 피 흘릴 테니까 하나님의 의인 나를 믿고 너희가 구원받으라. 근데 소수만 믿었죠. 그러나 오순절에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이방인들은 잘 들어오지 않아요. 때가 다 된 겁니다. 이제 휴거가 가까웠고 대환란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충분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이렇게 예언적인 부분을 저희가 배웁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공부했던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나 또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생각하게 하셔서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나이다.